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절은 어떠합니까? 그냥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야지 하고 여러분 그냥 생각도 없이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로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니, 한 번 더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주어가 어디며 수어가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원문대로 번역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거칠고 어색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을 보면은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괄호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괄호를 왜 쳐두었을까요? 누가 쳐두었을까요? 가로가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가끔씩 괄호 부분이 등장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게 가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은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부분도 괄호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부분도 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뭘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며 아래에 있는 각 줄을 따라가 보면 친절하게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가로가 아닌 대괄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시면 이 7장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인데 대가로로 7장 53절이 시작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앞부분에 큰 꺽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는 부분에 또 대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큰 사건이 하나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이 부분을 대가로로 처리해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문장을, 긴 사건을 대가로로 처리해 두었을까? 성경은 긴 세월 원본에서 사본으로 베끼고 또 베껴서 이어져 왔습니다. 1440년 요하네스 쿠텐베르그가 여러분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베껴서 이어져 왔습니다. 모세가 오경을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쓴 때를 우리는 BC 15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년 그때부터 성경은 계속 베껴져 내려왔습니다. 어디다가 베꼈을까요? 파피루스 같은 곳, 양피지 같은 곳, 아니면은 돌멩이 같은 곳, 혹은 진흙 같은 곳, 이런 곳에다가 성경을 베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진흙 한 덩어리에 도대체 몇 글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쓰여지다 보니 사본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본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 사본들을 가지고 원래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먼저 쓰여졌을까? 어느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것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원본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본밖에 없기에 이런 작업은 참으로 지난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있지만 저쪽에는 없으면 또 가로를 처리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긴 내용을 가로로 처리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다. 또 옛 성경에는 중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전체를 대가로로 처리를 하면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베끼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누락시켜 버린 것은 혹시 아닐까요? 만일 누군가 이 성경을 누락시켰다면 도대체 그 대상은,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혹시 이 사건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 사건을 그냥 빼버리려고 시도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가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6절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가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할 만한 책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하거나 사본학에 조예가 있다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는데 그럴 정도의 실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주경학자입니다. 이분은 이 6절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이 6절의 헬라어 원문이 매우 무질서하다. 그 뜻을 영어로서 옮겨 놓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다. 그가 쓴 글의 문장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앞뒤가 맞지 않기도 했다. 이는 그의 글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을 반영하고 있다. 바울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 이 바클레이 박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에, 딴 생각에 골몰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막 흔들립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부분을 썼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다. 바클레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린스 박사는 6절을 놓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 구조상 분명히 파격 구문이다. 바울이 유력하다라는 이들 중에 라고 서두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는 결론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삽입한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주어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수로로서 그 문장을 완성시키지 않고 도리어 저명한 자들이 주어가 되는 또 하나의 다른 독립절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읽어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문장은 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다른 어떤 성경의 내용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로까지 등장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6절, 그 6절 가운데서 특별히 가로 안의 문장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파격 구문으로 문장을 흐트려 놓으면서까지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가로를 통해서 더 도드라지게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이 가로라는 것은 생략해도 좋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 가로 부분을 더 집중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서 이 말씀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로 안에서 잡았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오늘 설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제목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학력,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외모를 절대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교회당에 이 말입니다.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들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맞이하느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달려가서 여기 좋은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앉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는 무두둑한 음성으로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자리에 앉으라. 그렇게 대한다고 하면 그건 너희들끼리 차별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야고보 선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외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도 이와 같은 뜻으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외모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비결 3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부자가 들어오면은 고개를 굽순거리고 힘 있는 사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냉정하게 모른 채 하는 것, 이게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외모와 관련된 뜻입니다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외모를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7절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지역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서로 상이하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외모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곧 외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영역을 과도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은 외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에덴 동산에 뱀이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었어요.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머물어야 될 곳, 우리가 해야 될 것, 위치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은 외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다 각각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만일 이 영역을 뛰어넘으면 그것은 곧 외모를 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외모와 관련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 대한 시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우상에 들어온 것을 혹시 좀 먹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부분만은 좀 고치고 할례를 받는 이 부분은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될 때까지 그냥 좀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때로는 여러분 담배도 태웁니다. 때로는 술을 좀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하는 이 일도 당신이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본래부터 이 일을 감당해 왔노라. 그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저기 피를 흘리며 쓰러 있었을 때 제사장도 레인도 모른 채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까지 데리고 가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이 볼 때는 사랑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보지 아니할 때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외모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모를 취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남의 영역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남의 영역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나같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오히려 가슴으로 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 일만이 다 하면 된다. 레인도 제사장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다.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인 모습이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새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배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남의 영역을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위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든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밭을 샀음에 가보아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음에 가보아야 되겠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외면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모 지상주의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을 때 따뜻하게 다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진력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